자, 그럼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읽을게요. 35절부터 44절. 사무엘상 25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랜만에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잇따르는 처녀 사방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신앙 원리를 모르는 사람 없으신데 그 신앙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아무도 이걸 쉽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방법이 답이 다 주어져 있고 모르는 게 없는데 왜 어려운가? 이게요. 어떤 공식처럼 딱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공식으로 맞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각자의 인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예. 아무리 같은 집에서 자랐어도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 답을 알고는 있지만 그 주어진 답 안에서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정확한 답을 찾는 숙제를 가졌는데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것들 중에 여러분 그냥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거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다윗도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예,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예, 실수해서
그 방황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실수했는지를 통해서 나의 실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그가 어떻게 제자리로 왔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갈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다시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과 물품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발을 찾아갔었죠. 자,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만 있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지만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필요한 식량을 구해야 하는데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죠.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최선책을 사용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요구할 만한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얻기는커녕 욕만 먹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체면구기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지난주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것을 얻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다윗이 그의 손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준비했던 것을 받았습니다. 18절, 지난주 말씀인 18절에 가보시면 아비가일이 무엇을 가져왔었던지 보입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과 물건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건대 다윗이 처음에 나발에게 요청했을 때 기대하던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비가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욱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지금 내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 많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다윗이 처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겁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단순히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주시고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필요한 내용,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예비했던 것들, 그게 누구 거였어요, 원래? 나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발의 것이었고 지금 받은 것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받았지만 결국 나발의 소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 자체는 그때 받으나 지금 받으나 똑같이 나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통해서 주시지 않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 그 목적이 반드시 세워져야 그것을 주시는 분이고 방법을 다르게 해서 어쨌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뭔가 물질이라도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35절에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입니다. 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뭘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뭘 청했습니까? 나발 죽이지 말라고 청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니까 그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예요. 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결국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고 누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즉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그 행동에 변화가 온 것이고요. 이때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금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그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각자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끼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창세기 잘 읽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그 아는 것 같은 안에서도 모르고 다윗처럼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실수는요, 아주 간단한 실수입니다. 뭐냐면 달라진 새로운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원리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서는 이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더라.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 아세요? 알아요. 신앙 원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아는데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신앙 원리가 뭐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죽일 위기에 놓이게 한 사울 기억나세요?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뭘 자꾸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하고 있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까? 다른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신앙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걸 생각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울에게서 그토록 험한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사울에게 복수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사울의 옷만 베었던 다윗을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나발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처단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만 따져보면 상대방에게 굴욕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사울이 더했으면 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그때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이 왜 나발에게 더 심했을까? 왜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신앙 원리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점 한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상황에 접근하는 다윗의 태도가,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사울과의 상황을 대하는 다윗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생겨지는 일들, 갈등, 자, 이 모든 시작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들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 내가 상관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사울과의 그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사울과 대면하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었다. 그 안에 사무엘과의 만남,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 현재 왕자리에 있는 사울, 요나단의 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관계된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 사울을 생각하면 어떤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발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여기가 다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발을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발판, 내가 이뤄 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려는 거기가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발에게 가서 무언가를 얻는 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못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시작이 내 능력에서부터였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로서 시작된 일이기에 나발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그 마무리도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시작이 나로부터였기 때문에 그 마무리도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딱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하는 것을 봐야 되는 사람이다. 다윗아, 지금 네가 가진 그 마음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준 마음이냐 아니면 너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요, 가장 쉬워 보이는 그 일도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마켓 가서 물건 사오는 일조차도 그거 되게 쉬운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어질 수 없다. 마켓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만약 죽게 되면 물건 사오는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오는 거요? 예배 오실 때 사고 나서 어디 묶여 있으면 예배 참석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들 같은데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아예 내 손을 벗어난 능력 밖의 일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찾기가 쉬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일, 내가 이미 했던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까? 안 물어보고 할 때가 많습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못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착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 원리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내가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신앙 원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책임져야지 하고 끝까지 가게 된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라 나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하나님을 가리울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커서가 아니라 자아는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바닥만한 내 자아가 내 눈앞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커서 계속 거기 계시는데 내가 나를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만만해 보이는 일이 안 되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멈추어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발생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당황치 아니하시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예.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더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기 굉장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원리.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원리.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원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원리.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영적 원리들을 하나님은 직접 스스로 나발을 부르심으로써 더 확실하게 학습시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이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정신 차린 상태잖아요. 이성이 돌아왔어요.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정말 좌절했겠다. 막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이고 내가 너무 나 스스로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굴을 파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끝까지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의로운 모습.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는 살기등등하게 칼을 차고 빨리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이중성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이중성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그때 우리가 굴로 들어가고 좌절하고 무언가 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모든 일 목격하면서
다윗은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 39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다윗은 모든 상황을 찬송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 곁에 쫙 붙어 있는 그 모습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나발과의 일을 복귀해 보면서 자신이 쉽게 생각했던 것,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저지를 뻔한 일이 악한 일이었다라고 표현하죠. 39절에서. 자, 그러면 다윗이 정의하는 악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요, 이 악한 일이라는 게 그저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단순히 누군가를 살인하고자 했던 그 마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그 on top of that, 마주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나를 가로막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했던 그 모습을 악한 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악은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그 악의 무리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악한 일을 정의하면서 그 하나님 저버리는 일을 막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악한 일의 정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시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친족인 다윗을 돕지 않았던 나발의 행동 또한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악한 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발이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모습을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발이 이렇게 죽은 건 그 악 때문이에요.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죽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발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거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은요, 아까 허락하셨던 그 먹을 것과 물품들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다윗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무엇을 채우시는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물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에게 다윗을 돕는 지혜로운 사람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40절에서 4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자, 나발과의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만날 수 있었죠. 만약에 나발이 그냥 잘해줬으면 아비가일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비가일이 직접 나서서 다윗에게 찾아갈 수 있었고요. 또 아비가일의 지혜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여자 하나 붙여줘서 너 외롭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으로 돕게끔 아비가일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당장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과 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셨을 때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봤을 때에 옆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을 여러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믿음의 여인이고 지혜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남편인 나발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5장 초반에 나발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됐었죠? 이름이 먼저 소개되기 전에 뭐가 먼저 소개됐었죠? 굉장한 부자다라는 것이 먼저 소개됐었어요. 그렇죠?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니 그 재산은 다 누구에게로 가요? 아비가일이 다 취할 수 있었어요. 그 엄청난 재산, 부의 주인으로 등극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치우친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 세상이 열렸구나. 내가 억지로 뭐 어떤 죄인들처럼 뭐 사망보험금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에게 큰 물질이 나에게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자,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것 보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현명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좋은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머리를 쓰고자 하면 굉장히 머리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어요. 자,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42절에서 아비가일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다윗이 아내로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주의 종들을 발을 씻길 만한 사람이고 급히 일어나서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갔다. 급히 일어나서. 뭐예요? 그 말 듣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재산은 뒤로 하고 그 이전의 삶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새 신랑 된 다윗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자리로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인데 안 놀라시네요. 되게 감동적인 일이고요. 믿음의 행동을 선택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굳건히 잘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충만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를 붙여주셨어요.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내를 붙여주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근데 이게 저한테만 주신 겁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표현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네. 안 하실 거라는 눈빛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꼭 해주세요.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 사람이 알콩달콩 장사하라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 사람이 함께 찾고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필요하고 원해서 구하긴 구했는데 이거 나한테 왜 주셨을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 안에 다 숨겨져 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마지막 두 구절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은 그냥 일부 다처자네. 이게 뭐야? 아니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괜찮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문맥상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러한 아내들을 주위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고 도모하고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필요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지난번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아니에요. 그것이 사용되어졌을 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살아갈 때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언제요? 언제?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잘 아는 신앙 원리를 하더라도 까먹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작고 쉬운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었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던, 기도했는데 안 주셨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결론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답이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다윗이
곁에 붙어 있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자신만만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언제든 네가 이렇게만 가리워지면 너는 나 없이 그냥 죄지을 그러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으로서 다윗을 막아주셨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막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선택받은 자로서 누리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선택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 지금까지 익힌 신앙 원리,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 연습하시고요. 배우자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오늘도 나와 집에 함께 있는 배우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만남이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숨 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평생 배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자아가 앞서면 아버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변화받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항상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이오니 내가 그 가지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을 들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삶의 표현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